면서 여러분만의 쉴 곳이 있습니까? 바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아니면 쉴 만한 곳에 가서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쉴 만한 곳이 있는지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 쉴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쉴 곳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지치고 피곤하지만 견디면서 주어진 일상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상사들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럽니다. 퇴근도 안 시키고 날마다 회식은 있고 막중한 과업에 짓눌려서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언제 쉬어봤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려면 시간도 많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업을 하면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일하신 분은 쉴 수 있지만 사장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날 때까지는 밤을 새워라도 해야 되고 미진하면은 새벽 가장 일찍 가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요, 정말. 가정에서 쉬나요? 가정은 평한 곳입니까? 가정주부들은 육아에 살림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이 살림이고 열심히 해도 남편 구박받는 것이 가정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주부도 결국 쉴 수가 없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쉬나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배를 긁으면서 TV를 보면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는 기본으로 해야 가정에서 눈치 안 보고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쉴 곳이 없을까요? 안전한 곳이 없을까요? 평안하지를 못할까요? 문제는 교회는 쉬는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평안과 안식과 쉼을 맛보고 계시나요? 교회만 오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바쁘고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우리들의 삶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데 우리 믿는 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쉬지를 못합니다. 주일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늦잠도 잡니다. 보고 싶은 TV도 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찬양팀, 찬양대, 주방봉사, 주차 안내, 새가족 안내, 방송실, 교회학교 교사, 순장, 또 누구 있나요? 또 빠지신 분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심히 내지 않으면 시간 맞춰 오기가 힘들고 늦게라도 오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만큼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감동 안 하시네요.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집사님만큼 열심히 사신 분 없습니다. 권사님만큼 수고하신 분 없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우리끼리라도 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졸리시는 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쉼과 안식과 잠이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왜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가?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나의 삶은 괜찮아요.
애썼어요. 이만큼 산 것만 해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한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청년은 청년대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대로, 어른이 되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노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부지런해서 더 모아야 돼. 왜? 그래야 미래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결국 미래도 가보지 못하고 현재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40이 되어서 이 지은이가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50대고 60대나? 그 생각에 그가 40대에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내용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과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고 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잠시 멈추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인생 속에 있는 너의 마음, 너의 영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예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열심히 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10대 때에 골리앗과 싸우고 20대에 광야에서 그 어려운 죽음의 순간들을 보내고 30 후에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복잡다단한 그 모든 세상과 가정과 자녀들을 건사하면서 그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그가 오늘 8절 말씀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필요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땀 흘려 노력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인생의 결산을 해보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헛됨, 곤란, 거짓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극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곤란입니다. 곤혹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살아남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곤란하고 곤혹스럽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곤혹스럽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내 벽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해결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두 번째로는 헛됨입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갈수록 인생이 허무하고 허기 가지고 헛됨을 경험하는 거죠.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왕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도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와 보니 오히려 헛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통의 인생의 허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젊음을 부러워하고 인생의 갱년기를 거치는, 인생의 우울증을 당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성취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기대했던 것들을 다 가졌을 때 기쁘던가요? 정말 좋던가요? 아니요. 그걸 가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의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한 번씩은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진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며 살았는데 내 삶은 점점점 진실과 멀어지고 있죠.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진실과 사실을 혼동하고 참과 거짓을 바꾸고 믿음과 삶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어지간히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편법을 용인하고 불법을 눈 감아주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며 다윗은 그의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거짓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는 쉴 곳이 없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내 인생에는 진짜 평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곤혹스러움과 헛됨과 거짓으로 방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겉은 화려하고 외모는 멋있고 삶은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곤혹과 헛됨과 거짓으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교회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세상은 거칠고 삶은 어렵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한다고 해서 곤혹과 헛됨과 거짓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전입니다. 안심이에요. 안심.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불안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이 나빠서 그래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언제 실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평안이 없을 때 현상입니다. 불안의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가 오면 오한이 오고 코가 나오고 두통이 있고 이것처럼 감기 현상, 증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 질병,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치료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너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의자 아세요? 흔들의자? 혹시 집에 흔들의자나 아니면 흔들의자에 앉아보신 분 계시죠? 설마 모르진 않겠죠? 자, 흔들의자에 앉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흔들리죠. 그게 정상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뭐 100kg고 120kg도 흔들의자에 앉아있으면 흔들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앉는 순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내가 신앙이 없어서 흔들리지. 아니에요. 흔들 의자에 있으면 믿음이 좋건 나쁘건이 아니라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흔들 의자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앉아있는 사람이 흔들 의자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흔들 의자를 붙잡아 주면 됩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죄가 많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살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평화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쉬시고 평안히 자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주무신 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설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다 들면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게 사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다윗은 지금 70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들대로 살려고 안 되는 거죠.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오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푸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쉬세요. 요즘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가셨습니까? 네, 휴가를 여러분 갈 때 어떻습니까? 다들 막 들뜨죠. 휴가 전날 여보 우리 빠진 거 없어? 다 챙겼어.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는구나. 여보 하고 이제 막 그 다음날 신이 나가지고 차를 타고 짐을 싸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이제 막 저기 어디냐 막 부산도 가고 막 거제도 가서 이제 막 신나게 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휴가 갔다 올 때 집에 올 때 어때요? 다 퍼져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집이 최고야. 집밖에 없어. 집.
올 여름은 하나님과 휴가를 떠나십시오. 올 여름은 하나님께 휴가를 가세요. 그곳이 어디든 어떤 장소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휴가를 떠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곤혹스러운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을 주신 이유도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잠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곤혹스러움을 주시는 것도 좀 잠시 멈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올 여름만이라도 하나님과 휴가를 떠나고 하나님께 휴가를 떠나는 믿음의 삶, 쉼, 안식,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만이라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